저와 여러분이 함께 미가서를 지난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함께 묵상하기,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3월 1일부터인가요?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6장까지 이렇게 수요일이면 이제 미가서 전체가 마무리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해갈 무렵부터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개되는 남유다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그런 때에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남쪽 유다에서는 그 시기에 이사야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언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왕들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도층과 더불어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면, 미가는 남유다의 백성들과 사이에서 그들 가운데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가서에는 이제 크게 1장에서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3장에 와서 너희들은 들어라 이렇게 외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의 죄악들, 그런데 그 지도층의 죄악에도 침묵하고 오히려 거짓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들의 죄악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참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장에 와서 또 다시 너희들 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또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심판과 그리고 회복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는 바로 미가 예언자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이렇게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산과 언덕은 언제나 한결같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죠. 모든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본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 증인들 앞에서 한번 소송을 걸고 따져보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재판정에서 실제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백성을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 백성들은 들어라. 이제 너희들의 죄악을 한번 따져보자.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냐? 너희들한테 짐이라도 되었다는 이야기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몸값을 치르고 속량해서 건져내었다고 그랬죠. 어떤 몸값을 치렀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몸값으로 치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목숨을 피값을 치렀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참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 당신께서 치르시는 그 속량의 대가는 바로 당신의 아들 참 메시아의 피값이라는 것, 그것을 이미 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몸값을 치르고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십자가에 참 피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났는데 그건 내가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 광야길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때에 이제 마지막 관문이 모압 땅이지요. 거기에서 모압 왕 발람이라는 그런 예언자를 이렇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또 모압 왕이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도록 여자들을 이렇게 참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시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그거고, 그리고 길갈은 할례를 행했던 곳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참 제사장들이 참 그들의 법궤를 맨 발을 요단 강물에 담글 때 철철 흘러넘치던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난 뒤에 길갈에 와서 지금 할례를 행하죠. 사실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덮쳤으면 다 죽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요,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서 참 누리며 살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에 와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 자신의 죄악, 그죠?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참 그죠, 염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참 부끄러운 죄의 모습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당시 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자식이잖아요, 자식의 생명이라도 바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난 뒤에 그런 엄청난 종교 활동을 요구한 것 같냐?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런 무수한 종교 활동이 아니지 않느냐?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라 세 가지를 요구했다는 거죠.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율법의 진짜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뜻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이게 율법의 원래 정신이 그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무수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미가서에서는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첫 번째, 공의를 실천하며, 이겁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히브리 언어는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헤세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나 아가페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너 나한테 잘해주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도 잘해줄게. 요게 아니고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누구든지, 대상이 누구든지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회초리가 올 때도 있지만 그것도 사랑에서 나온 회초리, 이게 전혀 종류가 다른 거거든요.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그 사랑 있잖아요. 인자를 사랑하며,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하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 교만한 사람하고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면, 교만한 사람은 그냥 막 해요. 막 그냥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묻고 하죠. 묻고 기도하고 하죠.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그냥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신 것 이거잖아요. 여러분, 영생의 선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게 궁극적으로 영생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크고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걷자구나. 이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거잖아요. 야, 내가 언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종교 활동을 요구하디? 너희들에게 재물이 없으면 그냥 산비둘기 한 마리로도 가루 조금으로도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그 종교 활동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담아야 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사는 공의를 행하는 것. 상대방이 좀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어떻든지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나를 대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자를 살아가는 삶,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오순도순 함께 걷는 바로 그 삶이 아니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들으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10절부터 12절이 이렇게 돼 있죠. 악한 자의 집에는 모여서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그들이 공의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무자비했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삶의 모습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바란 것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것이었는데 너희들은 조금도 그런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온갖 거짓과 술수를 다 쓰며 참 사람들을 짓밟으며 그냥 자기 배를 채우고 돈을 긁어 모으기에 바쁜 그런 인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앞부분에 사실은 지도층의 죄악은 말할 것도 없고 돈 때문에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들조차도 돈만 주면 거짓 평안을 외치는, 지금과 그 시대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한테 기대한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판결을 내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리겠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완전히 철저하게 패망한 것처럼 너희들이 아시리아의 위기는 견뎠을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망하고 말 텐데 그것은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 미가 예언자의 이 선포 후에 100년 후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예레미야에도 미가가 언급이 되거든요. 똑같이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너희들 매를 순위 받아라. 그게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고
먹어도 흙이만 질 것이고 안전하게 감추어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남은 것이 있다 해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고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고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아무리 쌓아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가지고는 있는데 그리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그냥 그것에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써도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언제나 공고하고 지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죠? 그냥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쌓아도 만족이 없는, 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탐욕에 허기짐을 채울 수 없는, 오히려 가졌으면 그 안에 더 끔찍하고 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나도 또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할 수 있는지, 베풀고 나눔은 없고 그냥 탐욕만 계속 부리는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전개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이렇게 보면서 그죠? 회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그죠?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이 그 길을 걷다가 아시리아에 그렇게 철저하게 완전히 짓밟혀서 패망하고 말았는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물론 미가서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까지 선언하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고난과 시련의 번지수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은 참 번지수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내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 내가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인내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두 번째는 사탄 마귀가 주는 공격이 있죠. 이거는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죠? 이게 마귀가 웬만하면 내버려 둡니다. 그냥 인간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공격합니다. 마귀가 기도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참 인생을 쏟으려고 하면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귀의 공격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버티고 인내하고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질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를 순히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내가 너한테 주는 회초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참 내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회초리가 있을 때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지나가기를 호소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있든지 번지수를 잘 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돌파해 우리 통과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시대가 워낙에 이래가지고 이 시대가 어떻게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질 수 있겠나 뭐 이런 좌절감, 낭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은 어떻든지 나는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상대방은 어떠하든지 인자를 사랑하고, 이게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상대방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나는 내 할 도리,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맞받아치는 거 말고요. 우리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은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참 피값을 주고 속량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한결같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공의를 사랑하고 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정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의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떠하든지 나는 구원받은 자로 나의 발걸음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